열왕기하 3장 16절에서부터 20절 빗나간 역사입니까? 빗나간 역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드리는데요. 아까도 제가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감사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절기를 한 번 더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라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각각의 위치에 따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풍성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 시리즈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길에서 또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이 남유다의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이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가 그 순간 찰나의 실수를 해요. 그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쉬우면 내가 능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 속에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저기 잠깐 주차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그 찰나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볼 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볼 때 너무나 쉬워 보였어요. 너무나 쉬워 보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변수를 만나죠. 그게 무엇이었죠? 물이었습니다. 물. 광야에서 사막의 길을 가는데 그 물이 떨어지는 그 변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변수 때문에 그는 그 물 하나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여호사밧을 위해서 함께 하셨고 이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드디어 연합군들이 엘리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어줬던 그 에돔 왕, 이 세 왕은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왜 그토록 엘리사를 만나야 됩니까? 이들이 당장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해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은요,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물이 없음을 하소연해요. 그때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대답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니까 물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 바로 이 마른 골짜기에 물이 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 바로 이곳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다. 아주 작은 일이고 또 이 물로 인해서 전쟁도 이길 수 있게, 모압도 제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병사나 여호사밧이 돼서 이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사막의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 여호사밧이 말 한마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인해서 이 전쟁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 광야의 길만 건너가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의 대답, 이 골짜기 내가 있는 곳을 파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군사들은요, 연합군의 군사들은 7일째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의 탈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했던 대답은 땅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어버려가지고 20절에 나온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가면 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른 개천을 파면 물이 나오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은 다 있어요. 엘리사가. 그런데 물이 나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물을 먹지 못한 지 수일이 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상태. 그런데 그게 일주일째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막의 길을 갈 때 군사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이 말들도 먹어야 되고요. 그 식량으로 가지고 왔던 양과 염소들도 이것을 거기서 이제 잡아 먹어야 되니까, 식량으로 먹어야 되니까는 걔네들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필요한 게 그냥 사방에 다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물은 2, 3일 내에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 4일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병사들에게 물이 있으니까 물을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팠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아침이 되었다. 아침이 돼서 소제를 드릴 때 그때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물 파자마자 물이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다는 거. 골짜기에서 삽을 들고 각자가 다 열심히 팠는데 바로 나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꼬박 걸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진한 상태에서 물을 파고 있었어요. 엘리사도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연합군들 중에서는 이 에돔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애당초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이들은 에돔 땅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물이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을 에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다 군사들도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번 군대에서 제가 어느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날에 군대는 다 뭐 일 같은 거 안 하고 다 쉬는데 갑자기 그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서 다 뭐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낫하고 갑자기 우리 쉬는 날 다 집합해가지고 연병장 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로가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풀들을 다 뽑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1km 정도. 근데 그 1km 동안 한 시간 반, 2시간을 계속 풀을 뽑는데 그 뽑는 이유가 몇 시에 사단장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지나가니까 이 가지런히 풀 뽑힌 그 도로를 보여주고 싶은 이 대대장님의 명령에 우리 쉬는 날이 한 2-3시간이 그냥 아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제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개천을 파라고 했던 거야.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물을 팠지만 결코 이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병사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의심을 품었던 그 군사들은요, 삽을 집어 던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엘리사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새벽까지 삽질을 했던 그 병사들은요, 곧 나올 거야. 곧 나올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점 바보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멍청이 소리를 더 듣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음성을 그대로 이 연합 그 왕들을 포함해서 다 선포를 했어요. 성경의 17절, 18절, 19절이 그가 자기 생각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그 음성을 이 엘리사는 선포한 거거든요. 17절에도 너희들이 원했던 그 물이 지금 이곳에 파면 있다. 이곳에. 그리고 나서 모압도 당신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모압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 그리고 너희들의 뭐 이렇게 꽃, 나무, 밭, 그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 새벽까지 그가 고민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물을 주시지 않는지. 제가 인천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눈빛이 이상하고 딱 봐도 귀신 들린 분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면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했죠. 근데 저를 더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안 떠났어요. 나는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오히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으로 선포했는데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병사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당황스럽고 말씀을 그 선포했던 엘리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야도 그 놀라운 기적은 있었지만 그 기적 뒤에 무서워서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나 죽여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자가 엘리야였어요. 그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람이 그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선포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엘리사는 당연히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파면, 이 마른 골짜기를 파면 반드시 물을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기 때문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건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어떤 사업장 예배를 드려서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 폐업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사업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1년 뒤에 폐업 예배를 제가 가서 드려줬어요. 병상에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응답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단정하면서 하나님조차도 포기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졌을 때, 멈췄을 때 내 믿음도 소멸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물을 팔던 그 병사들에게 실망을 주고자 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개천을 파낸 그 물이 솟아나왔던 그 개천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왔던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두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어떻게 일반 우리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물이 있다. 이곳에 개천을 팔아. 엘리사에게 이 24시간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긴 하루가 아마 그의 생에 있었을까요?
깊은 밤이 지났습니다. 군사들의 실망과 그 분노함의 그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침에 일어나 소제를 드렸다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새벽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물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엘리사였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뭐냐면 분노함보다 이 병사들한테 미안해서 이걸 파면서 물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병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제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거 너무나 창피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예배하라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을 준비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줄 그 물, 그 물이 에돔 쪽에서 준비시켜 주셔서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병사들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팠어요. 그런데 물은 마른 골짜기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이 방화동에 물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그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저기 김포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병사들이 원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이 군사들이 열심히 팠던 이 마른 골짜기. 그런데 물은 엉뚱하게 에돔 쪽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그런 곳에서 흘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준비한 곳에서 흘러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빗나간 역사, 빗나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군사들을 통해서 마른 개천에 그 물을 팠어요. 그것은 그곳에서 물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판 웅덩이 같은 곳에 물을 담아주려고 하는, 호수같이 물을 담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호수일까요? 연합군이 원했던 것은 마실 물이었잖아요. 그들이 먹을 물. 아주 작은 물, 우물과 같은 그 마실 물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호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고 이게 우리들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저 내가 필요한 50이라는 것을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이 아니라 5천으로, 내가 지금 이번 달에 당장 카드값이 없어서 100만 원을 어떻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라고요? 100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의 기쁨보다 헉하고 놀라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는 상황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호수, 하나님이 마실 물, 그 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물로 인해서 전쟁도 이기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 전 상황까지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물이 없어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들에게 있어서 헛수고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서 물이 나오면 내가 지금 삽질했던 이 방화동 땅에 물이 안 나왔던 것은 헛질이었잖아요.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군사들이 파나온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과도 꼭 같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물이 나올 것을 믿고 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이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신앙조차 잃었어요. 물이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고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하고 그 답답한 내 마음,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 한 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 의해서 때로는 억지로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관계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올 때 나는 그 물 한 번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오히려 제자리예요. 10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연합군들이 물을 팠을 때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고 나에게 힘이 넘칠 때 일주일을 파도 힘이 넘치는 게 그 사실이잖아요. 건강하고 힘이 넘치면 열심히 팔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 먹어보지 못한 그 시간이 3, 4일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을 먹지 못해도 탈진하는데 그 먹지 못했던 기간이 3, 4일이에요. 기진맥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오히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놓여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의 그 말씀에 하루 종일 그 물을 팠었어요. 그 고통은 극에 달한 거예요. 내가 팠을 때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서 밤이 되었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원망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마치 이 24시간 동안 하루 이 시간에 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물을 팠습니다. 여기서의 일부는요, 며칠이에요. 여기서의 하루는 10년, 20년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은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되고 눈물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순간을 만나기 전까지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아들을 주겠다. 그 음성을 들었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주셨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그 방주를 언제 어떻게 그 내용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노아의 삶 속에서 배 만드는 시간이 120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당연히 포기하고 싶고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답답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대부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대부분이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못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 분이세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제가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한 그 재정을 그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거치지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때로는 사모를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찌됐든 교회를 그 환경을 흘러가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방향대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저 뒤에 있는 가장 어린 로이라는 갓난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나요? 네, 맞네요. 여기 마침 바나나가 있어서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 아이가 와서 이 바나나 껍질을 계속 이렇게 핥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이라면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껍질 그째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나나를 예쁘게 까서 그 알맹이를 줄 거잖아요. 근데 로이가 속으로 나 이 껍질을 먹고 싶었는데 저기 있는 저 두 사람, 부모라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저 사람은 실제로 내 부모가 아닌가 봐. 나는 고아야. 나는 이 세상에 난 고아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 죽고 싶어. 로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생각이 때론 이 어린 그 로이보다도 못한 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어머니를 부정합니다. 더 좋은 거 싶어 하는데 오히려 난 고아야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이나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물이 개천에서 나오지 않고 에돔에서 흘러나와야 됩니까? 마른 개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좀 하나님 만나보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나에게 귀한 자녀를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내가 귀한 영혼 전도하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너가 여기 이 땅에 팠다고 해서 여기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 헛수고야, 그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판 곳에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거 주려고 그 개천을 통해서 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껍질이 먹고 싶다고, 노란색에 아주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그냥 껍질을 던져주는 부모는 없어요. 아이는 몰라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을 뿐이지 이 껍질에 어떤 농약이 있고 이거를 얼마나 먹으면 내가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어린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정적으로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그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재정의 물을 구하고자 개천을 파도요. 또한 우리가 열심히 건강의 물을 구하고자 그 개천을 파도 그곳에서 재정도 건강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떨지 말고요.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은 반드시 나와요. 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판 곳에서 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물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하룻밤을 지내면서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어떨 때는 하루지만 어떨 때는 40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사처럼 기다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을 얻으려고 개천을 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나온다면 헛수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헛수고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이 개천을 파는 것 자체가 헛수고고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천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개천이 아니라 에돔에서 흘러보내야 됐는지, 그래서 이 물이 이 개천 팠던 그곳에 물이 고여 있는지, 그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성경의 배경이에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도 오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할게요.